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이 두 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참 초록빛이 만연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미세먼지만 없으면 참 더 좋을 시간들인데, 여러분 건강 잘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의 회복을 마음껏 느끼시고 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 세 번째 시간,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려고 합니다. 벌써 아마 우리 모두가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데요, 코로나19가 일어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 자료를 계속 찾아보니까 이 최근에 2024년도에 이 통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아서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감염이 되었을까 조사를 찾아보니까 누적 확진자 수가 7억 3,958만 명 정도, 거의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고요. 또 사망자는 거기에 약 10%는 좀 못 미치지만 684만 7,673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유명한 정치인들도 또 수학자도 운동선수도 음악가도 영화인도 종교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차별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만약에 제가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 집 대문에 바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접근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려면 양의 피를 여러분 대문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 미쳤어. 아니 양의 피를 바른다고 사람이 살아나? 아니 바이러스가 침범을 안 해? 이 공기로 다 전달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말도 안 되는 마스크를 쓰고 또 이 백신도 맞고 그래야 살아남지, 피를 바른다고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른다고 살아남을 수 있어? 아이고 또 미신 같은 이야기, 대도 안 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시네. 아마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아마 거의 100%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임박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피를 발랐던 사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리고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에는 첨난 장자, 그리고 짐승 가운데 첫 번째 난 모든 새끼들을 다 죽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 일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면 너희들 넘어갈 거고, 피를 안 바른 집에는 장자와 첫 번째 난 모든 짐승의 새끼는 내가 다 죽이겠다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였던 모세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 당시에 과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대문에 바르면 아이들이 죽지 않고, 그것을 안 바르면 죽는다. 이 말을 받아들였을 때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가진 모세가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한 명의 자식도 죽질 않았는데, 이 말을 순종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 아니,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 아니, 장자하고 짐승 새끼가 죽는다는 것이 말이 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잠을 잘 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가 말을 한 건데 만약에 어떻게 번거롭지만 그래도 피를 한번 뿌려보자, 한번 발라놓고 그리고 밤을 그냥 세워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밤을 지새우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졌던 그 9가지 재앙을 낱낱이 지켜봤던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돼. 그러니 이 10번째 재앙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우리 피를 뿌려놓고 이 저녁을 우리가 지나가 보자. 그리고 잠을 청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말들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모세가 선포하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바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자를 살려내는 일, 내 자식을 살려내는 일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을 지나가면서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면 그 아이가 죽음을 맞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당시, 이 1세기에 있는 이 당시의 성도들과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한 일을 그의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이들이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책찍질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일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버림당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죽음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보는 앞에서 들림을 받으셨다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주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믿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공동묘지 지하를 파서 거기에서 자기의 몸을 가두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이들은 예수 믿는 거, 오로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붙들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바로 이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신앙생활 해봤자 도로 손해만 보네. 내가 이런 예수를 왜 믿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아마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1세기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1세기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피를 뿌려서 이것을 문설주에 바르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을 지새우고 나니까 다른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구원을 받고 어느 하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은 아이가 없이 구원을 이루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우리는 속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그의 입으로 내뱉은 말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 이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아니,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 바른다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 믿음, 그 신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그 고통을 이기고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주는 역사가 있다라고.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미 받은 걸로 확신하고 있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제발 좀 보여주세요. 손에 좀 잡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발 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복을 좀 주세요. 돈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저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에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그 주님은 행하신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모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지혜는 반드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유월절 그리고 어린 양, 그 피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했을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는이란 말은요, 이 헬라어 단어로 히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장자를 멸하는 자를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의 장자들을 손을 못 대게 넘어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했다?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피가 발린 집에는 아이들에게 손을 못 대게 하셨다. 그러나 피가 발리지 않은 집에는 아이들을 손대게 해서 그를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죽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심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다. 오늘날은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야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왜 피가 중요한지 자 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죄 지은 잘못되고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그거를 믿기만 합니다. 그거를 믿기만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일이라고 믿기만 합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죄사함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 66권을 틀에 넣고 짜고 짜면 뭐가 나올까? 그분이 이야기는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창세 때부터 예언하셨고, 그것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병에서 노임을 받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모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뭐 착한 일을 해야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내가 몇 억을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길, 우리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는 일은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걸로도 구원받거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네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아니 푸틴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것보다도 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북극 그리고 남극에 빙하가 지금 계속 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빙하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 그리고 거기 박테리아들이 존재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녹아버리면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떤 전염병,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염병이 돌게 된다고 과학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빙하가 녹고 그 속에 얼어있던 미지의 박테리아가 전 세계를 덮게 될 거라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차원의 질병과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2050 거주 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월러스 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달궈지고 있는 지구를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2050년도가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바로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2050년도 기후난민이 최대 10억 명에 이르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 이상 도시가 970개가 넘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25만 5천 명이 폭염으로 죽게 되고 50억 인구가 물이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림 좀 띄워주실까요? 1도가 오르면, 기온 1도가 오르면 미국과 같은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 경쟁 성장률 1포인트가 감소하고 4등급에서 5등급의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25%에서 30%가 증가할 거다.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적도의 주요 도시가 거주 불능의 지역으로 변하고 북극의 빙상이 붕괴되기 시작할 거다.
지구 평균 온도가 4도만 올라가면 아프리카, 호주, 미국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고 5도가 오르게 되면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지역이 된다. 영구적인 가뭄의 띠가 온 지구를 포위하고 북극의 일부는 열대 지역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위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이 바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바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바로 이것은 오늘날 바로 이 예수를 믿으면 문설주를 바른 자들만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사는 걸로 바등바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어디에서 살 건지, 천국에서 살 건지, 지옥에서 살 건지 그거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수억을 손에 쥐고 한번 살아보세요. 죽으면요 그 돈 다 휴지입니다. 여러분, 한 푼도 쓸 수 없어요. 은행에 여러분 수억의 돈을 넣어놓고 통장 갖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 가서 그거 쓸 수 있는지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냥 돈을 꼬개 모아가지고 이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것이 내가 영생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걸 누려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1차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심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그때 여러분, 천국에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면류관을 누리는 자도 있지만 겨우 구원받는 사람,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위기도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꼭 붙드시고 여러분, 이 예수만 의지하고 때로는 병이 찾아와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생겨도 예수만 의지하시고 믿음을 간직하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할 일은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